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저는 아까 시작하면서 인사드렸던 윤동헌 보나벤투라 신부입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북성당 보좌로 있고요. 저는 중앙성당 출신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교구 안에서 사제서품을 받게 되면 우리 교구에 있는 신부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우분들께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들, 이렇게 도움 주신 것들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개시켜 드리는 이렇게 천미사를 다니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나중에 혹시 모르지만 이렇게 화순 본당에 오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 교우분들께서 제 강론을 이렇게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저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론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제서품을 받기까지 어떤 여정을 이렇게 걸어왔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교우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우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다행히 부모님이 모두 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모태신앙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00일도 안 돼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어린이 미사 계속 나가고 초등부, 중고등부 활동도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신부님 옆에서 제단 앞에서 이렇게 복사 쓰고 있는 우리 친구처럼 저도 이렇게 복사반 생활을 하면서 신부님이 참 멋있다. 약간 사제 삶에 대한 동경을 그때부터 조금 품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명칭이 스페스 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예비 성소자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에 그런 그 성소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거기에 가게 됐는데 사실 제가 성소자 모임에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은 순수하게 이렇게 사제의 길을 가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주임 신부님이 이제 지금 정난조 본당에 있는 임문철 신부님이셨는데 이 성소자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복사반들 성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이 성소자 모임에만 나가면 모임이 끝나고 피자도 사주시고 어디 레스토랑 데려가서 이렇게 칼질도 하고 짜장면도 먹으러 가고 이거는 세 발의 피고요. 또 이렇게 매 계절마다 이 레포츠를 함께 하러 갔습니다. ATV도 타러 가고 저희 여행도 같이 가고 스키 캠프도 데려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본당 안에서 분위기가 뭐였냐면 당시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 성소자 모임을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멍청한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저도 그 혜택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모임 이렇게 귀찮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놀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럼에도 저희끼리는 약간 그런 그 룰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우리도 이 신부님과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룰이 있어서 저희끼리 그래서 이게 가기 싫든 좋든
저희는 무조건 이 세 번째 주 주일만 되면 교구청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중학교 내내 3년 내내 이렇게 혜택을 입고 성소자 모임에 나가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이렇게 진학하면서 성소자 모임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생겼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라 이렇게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이 파일럿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 사관학교 입학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동경을 막 키워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소자 모임은 이 성소자 모임에 냉담하게 되었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갈 때 저의 삶을 바꿔놓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른으로 계셨던 우리 김수환 주경님이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이 뉴스 속보를 보았는데 사실 저는 그 김수환 추경님의 이렇게 돌아가신 내용보다 저는 다른 것에 의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였냐면 김수환 추경님 그 장례 행렬 다 기억나시죠? 그때 막 2만 명, 3만 명 막 줄 서가지고 우리 추경님께 마지막 인사드리겠다고 이렇게 줄 선 그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2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은 한창 추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애기들도 여기 뭐 이렇게 귀마개 하고 막 목도리 두르고 그 행렬을 기다리는 그 모습에서 저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아니 저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지 저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김수환 추경님에 대한 책을 막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집에 책이 한 권 있어서 그것을 막 읽어보니까 너무나 멋있게 사셨던 그 모습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사관학교에 가서 이 파일럿이 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 추경님의 삶을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멋진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막 그 크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다가 이제 쐐기를 박는 것이 우리 그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태석 신부님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삶도 접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마음에서 막 그 활발 막 불타올랐던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성소자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소자 모임에 나가면서 좀 두려운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서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당시 그 성소국장 신부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다고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야겠다고 막 그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반겨주셨습니다.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뭐 이렇게 신학교 갈 마음도 없어졌겠죠. 막 혼내고 막 이러셨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신학교에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사실 여기도 막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성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곳이고 또 이런 성소에 대한 그런 그 꿈이 있으면 이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친구는 엄청 그 착한 마음씨를 너무나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해나가는 걸 굉장히 잘하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다른 것들을 엄청 막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는 그런 제 모습도 굉장히 싫었고 또 저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이 고민도 하고 막 여러 부침도 겪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던 또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4학년을 마치고 그러니까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저희는 한 달 피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대춘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느님과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냐시오 영신수련이라는 그 피정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피정을 했습니다. 그 한 달 피정 동안 제가 어느 날은 이사야서 45장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 이사야서 45장의 내용이 뭐냐면 옹기장이신 하느님께서 저희 각자라는 이 그릇을 막 이렇게 빚으셔서 그것을 불가마 안에 넣고 이 진흙을 굳히시는, 그래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본문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이냐시오 관상법은 저희 시각, 촉각, 후각,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말씀 안에 생생하게 들어가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그냥 들어가서 그릇이 되어서 들어가 봐라 라고 해서 그래요? 그릇이 돼가지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저라는 그릇을 막 빚으시고 그래 잘 만들었다 하면서 불가마에다 넣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불가마에 들어가기 직전에 온몸으로 그거를 다 저항을 했어요. 하느님 저는 불가마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랬냐면 이 불가마에 한번 들어가서 저라는 그릇이 굳혀지게 되면 평생 이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막 끝까지 저는 안 들어간다 버텼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성찰을 하는 시간에 곰곰이 바라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느님, 저 옆에 그릇은 꽃 문양도 넣어주고 막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라는 그릇을 왜 이렇게 뭉툭하게 만드셨습니까? 또 저 옆에 있는 저 그릇은 생김새를 막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안 깨지고 해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줬는데 왜 저라는 그릇은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또 하느님, 또 저 그릇은 샐러드에도 쓰일 수 있고 스테이크도 쓰일 수 있고 다양하게 쓰이게 만들었는데 저라는 그릇은 왜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그 하느님의 지음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당신께서 쓰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제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막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하느님의 뜻에 계속 불순명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나라는 사람이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당신께서 쓰시는 하나의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서 강하게 느끼고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제서품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올해 1월 23일에 이 사제로 서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제가 그 서품 상본 가지고 왔는데 상본 다들 입구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성화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성화는 수태고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수태고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주님 탄생 예고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탄생 예고에서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메시지를, 하느님이 보낸 그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성화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모님께서 순명을 통해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잘 순명하는 그런 사제로 살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성화를 앞에다 놓았고요. 근데 뒷장에 보시면 제 서품 성구는 요한 1서 4장 12절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하느님의 뜻에 계속해서 순명하면서 제 안에서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사제로 살아가고자 이 성구를 또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 뭐 특출나게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우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우리 이 미사 안에서 우리 화순분당 모든 교우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청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